저는 이 단에 있을 때마다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도 듣고 신명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신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 넣어 드릴 수 있는 이런 달란트가 없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 본문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의 책을 좀 보았는데요. 제가 교만해서 그러겠죠. 그 목사님 책을 읽을 때에 마음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 있습니까? 비자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어서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해결되는 것도 없죠. 예수 믿으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예배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조집사님 아멘을 크게 해주시는데 저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설교를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좀 틀립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사도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본문이 긴 만큼 너무 많은 양들이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19절, 20절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설교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잠긴 옥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베드로 설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다 전했다. 그것이 끝이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원로들, 사국의 당파들 다 모여서 마음의 시비가 크게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둬버렸어요. 당연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는 일을 계속하니까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버렸어요. 문제 발생은 가두어 놓았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서 19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내서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왜 무모한 짓을 하냐.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생명이 위에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지하 굴로 들어가든 바위 통으로 들어가든 안 보이는데 빨리 숨어라. 날 새면 또 잡으러 올 거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 영아, 돈 필요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나? 나가서 복권이라도 사야지.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을 불러놓고 옥에 있는 걸 끄집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그 얘기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가서 또 붙잡혀 가든지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래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항상 따라다니면서 옥문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명장수합니다. 사업할 때마다 성공합니다. 아이들 시험 칠 때마다 합격합니다. 네? 식당 오픈하세요. 부자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한다 하시고 여러분 갈 때마다 목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안 되면 다 될 것입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기업 문제, 학교 문제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뭐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감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나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보세요. 그러면 주의 천사 보고 그랬을 거예요. 난 못해요. 그거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거 봤잖아요. 근데 또 하라고 해요. 난 못해.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고는 어디로 가서 숨어야 될 텐데 이 미련, 바보, 곰탱이 같은 사람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 밤에 풀어줬는데 어디 가서 눈도 한숨 안 붙이고 하는 말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권력이 모였잖아요. 대제사장, 원로들, 공의회들, 검찰청, 특검 다 모였어요. 지금 사도계 당파들 다 모였다. 사도계 당파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 당파들 이렇게. 이 사두개 당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종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이거 하지 마, 가르치지 마. 그렇게 했는데 계속 하니까 자가 가두어 버렸잖아요. 가두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가두는 데까지. 근데 23절에 보면요. 이 세상 권력이 모여서 부하들을 시켜서 그러잖아요. 야, 그 가다 놓던 사람들 불러와. 신문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기록이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밤에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다고 했는데 이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파수꾼도 지키고 있고요. 옥문도 든든히 잠겨 있는데요. 안에 사람이 없던데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으니까 이 세상 검찰청, 원로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야, 큰일 났구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좀 쉬하고 있자. 이거 만약에 폭동으로 던지면 로마에서 나와서 우리를 다시 통제하게 될 테니까 조용히 기다려봐라. 그러고 있는데 다른 보고가 접수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보소서 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그러니까 이 특검청에서 성전 맡은 사람들,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와서 잡아오는데 함부로 못하는 것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 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데리고 가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지 말라고 했는 일을 왜 했느냐. 똑같은 질문. 근데 오늘 베드로의 답변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일과 믿지 않는 일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절 말씀은 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사두개 당파들, 공의회원, 원로원들 다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구약 성경 연구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율법 선생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예배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그 연구한 신학 이론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릅니까?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하고 성전을 연구한 그 많은 연구를 하고 지금 백성들의 지도층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너희가 갈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런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부민들이 학문도 없는 것들이 감히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박사학위를 몇 개씩 들고 있는 우리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저놈들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사두개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한테 감히 도전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데 성전 율법을 얼마나 연구했는데 감히 우리 보고 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전부터도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의 미신을 깎지 말라고, 체면 구기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는데 계속하니까 잡아다 가다와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두개 당파들은 부활도 없다 했는데 계속 이 친구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옥문 열어줬다고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기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앙통방통하겠어요. 자기네들은 안 되고 있는데.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가방끈이 짧은 무식한 고기 잡아온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 부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잡아다가 세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성전 연구하고 율법 연구하고 구약성경 연구한 주제에 이것도 모르느냐 지금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겠냐.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31절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 이 회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pent라 그렇게 적혀 있죠. repent. 이걸 라틴어로 해석을 하면 잠시 생각해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라. 헬라어 원어로 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뜻은
잠시 멈추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회개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싫어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처럼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 권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죄인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남의 집에 뭘 훔친 게 있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죠.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맨날 주일날 교회 간 목사가 회개해라, 죄 사함 받아라 그러니까 싫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좀 지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아멘. 나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한 이영철 목사는 맨날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러니 이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안 온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베드로는 이 설교하잖아요. 회개해라, 죄 사함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모여요? 5,000명씩 모인다. 5,000명씩. 근데 오늘은 왜 안 되느냐? 오늘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십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죄 사함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왜 회개해야 되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죄인인가?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들의 설교에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흙을, 티끌을 모아서 오물딱, 조물딱, 오물딱, 조물딱, 오물딱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줄을, 틀을, 프레임을, 틀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흙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오늘 나 같은 모습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형상 안에다가, 그 거푸집 안에다가, 이 거푸집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내 코에 입을 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푸집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 거푸집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바의 목적대로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우유하게 사시는 분이 많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에, 가정에 혹시 로봇 청소기 있으신 분 계세요? 로봇 청소기는 왜 만듭니까? 스위치만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청소하라고 만들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 스위치 넣어놨는데 부엌에 가서 요리하고 자빠져 있으면 그 주인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지정신 아니네? 리콜. 흘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깨버리고 새롭게 다 만들어야 돼요.
왜? 만든 자,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거푸집을 다 깨두고 난 그래 못 살아. 난 죽어도 그렇게 못 살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못 살고 나와서 뭐합니까?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신난다. 나가서 그냥 마시고 먹고 부어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못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신 분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고, 야, 혼자 사는 것 보기가 안 좋구나.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탁 잠재워 놓고 아담 갈비뼈 하나 쑥 빼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서 불러왔어요. 우와, 원더풀 뷰티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네. 그렇게 해서 독처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독처하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하나님 뜻 맞춰서 잘 살아라고 만들어주는데 어느 날 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상한 열매 하나 딱 따가지고 먹어보니까 이야 너무 맛있다. 자기야 당신도 한 입 먹어볼래?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 죄를 지었어요. 이미 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참 감사한 것은 죄를 짓고 거푸집을 깼으면 세상 법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사형이잖아요. 이것들은 안 돼. 다 죽여버려. 이건 못 써. 폐기. 자동차 같으면 그냥 딱 쪼그려서 끝사람으로 보내야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판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정합니까? 남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놈 남자들아, 너희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돼.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수고해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돼. 그런 육체적인 벌을 받았잖아요. 여자들에게는요,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육체적인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벌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거 알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남자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입을 10개 먹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예? 큰 입구자에다가 10자를 딱 놓으면 입구자가 4개가 되고 그 밑에 힘력자를 붙여야 남자가 된다. 남자는 적어도 입을 4개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남자라고 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엉겅퀴를 걷어내야 돼요. 땅을 파고 일구어야 가족들을 먹여 살려요. 이게 우리가 받은 벌이에요. 죄로 받은 벌이라고 해요. 여자분들은요,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자녀 잉태의 권한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받은 벌이에요. 육적인 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벌이라고 하는데 이건 축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거푸집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해서 이건 죽어야 마땅한 길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나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알지만 산 길을 마련해 줄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줄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게.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럼 저는 몰랐어요.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목사님도 몰랐어요. 성경 연구하는데도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왜 메시아의 구절인지 몰랐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한마디도 없어요. 네가 땅으로 기어다닐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내용,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근거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순종했습니다.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사두개인들 너희들 말 들으냐? 내가 원로들 말 듣겠느냐? 내가 공의의 법을 따라야 되겠느냐? 사람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죄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땅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왜 우리를 잡아왔느냐?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구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다.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뉴앙겔로스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구원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병 낫습니다. 이것이 다 구원 기쁜 소식인 줄 아는데 기쁜 소식의 첫 소리는 회개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딱 나와서 첫 마디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요, 죄사함을 받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회개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라는 것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데 뭘 생각해 보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셨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죄가 인정되면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참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 감추고 싶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회개하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보았더니 이것이 내 죄였군요. 하나님 저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회개할 때 오는 것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은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로마서에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법정에 왔어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변호사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다 듣고 판결을 내릴 때 너는 죄 없어, 너는 죄 있어 이렇게 선언할 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칭의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연바대로 살아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거푸집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정신 다 내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려다 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시니 죄인밖에 없더라.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의 항목을 다 빼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리셨어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죄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의로움을 다 이쪽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로움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내려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친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버리셨어요. 카피 해가지고 다 넘겨버리셨어요.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던 어려움을 다시 카피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다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고 의로만 여기 와서 다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길이 회개밖에 없다. 근데 이건 안 하고 오늘 교회가,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저 성경은 들고 들렁들렁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가 회개와 죄사함이 없고 예수만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18년 아이를 못 낳아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네? 우선 듣기는 독감이 달죠. 우선 듣기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일이라도 문제 풀려지겠네. 내일이라도 그냥 물질 생기겠네. 내일이라도 직장 잡겠네. 내일이라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베드로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못 보고 잡아다가 나무에다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죄를 지어도 이런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려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 구주 앞에 회개해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하면 온문이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죄 사함은 그러는 종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죄가 없어졌다고 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가는 걸 했습니다. 어둑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어젯밤에 다른 여자하고 가는 걸 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어둑한 씨가 너에게는 죄가 없어.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사제단장 신부를 찾아가서 창문 가려져 있는 데서 어느 신부인지도 모르고 이쁜이고 신부님 내가 어젯밤에 이런 도둑질을 했는데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이쁜이가 사당 하나 넣어주면서 내 죄를 내가 사해 주마.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답답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개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이 연구하는 당신들은 이것도 모르고 있냐? 그것도 모르고 지도자라고 앉았느냐? 그것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라고 너희들이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시기가 일어났겠어요? 죽여도 시원찮지. 죽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무서워서 조용히 모셔와서 심으라.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맞다. 왜요? 알았으니까.
죄사함의 은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나에게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땅속에 지금 다 썩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회개합니까? 누가 죄사함을 선포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받으려고 한 3년 뒤에 찾아갔더니 죽고 없어요. 어디 가서 죄 용서를 받으냐고요?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다가 죽인 예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살렸다. 그래서 구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개인들에게 이런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되게 하시는 구주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너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되게 하신다는 권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 연구가냐, 너희가 성전 연구가냐, 너희가 신학을 공부하느냐, 너희가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구주를 구주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다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에요. 이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옥에 가두어 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서 성전에 나가서 좀 전해라고 내준 것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는 못 전하겠습니다. 전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오면 32절에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이 생명의 말씀에 내가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증인이 되었으니, 여러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대신 너희가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지금 부활선전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일, 그 생명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일에 내가 증인인데, 그 증인이 사두개 당파의 말을 들으면 증인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데 사두개 당파의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증인이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인데 왜 다른 사람 증인을 하냐 말이에요. 증인의 삶이 이미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두 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요, 19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오문을 열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갇혀있는 오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다 하는 능력 주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누가 예수 안 믿겠냐고요? 네? 그런데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되면 여기 서 있는 이영찬 목사는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가 갖고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왜 나는 갖고가 안 되냐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기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목사들은 다 세계에서 누가 인문 목사냐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대로 살아볼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예전에 잘 믿은 예수 지금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전에 잘했던 신앙생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옛날에 베풀고 나누었던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에 가고 있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다. 유턴하라.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시다가 잘못된 골목길로 들어가면 빨리 돌아 나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내게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기회가 회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어함 지른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죄인이라고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면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영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 하나님이 오늘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라.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증거가 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안 믿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하는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얽어매고 있는 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